길르앗 야베스에 생긴 어려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10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하면서 11장 초반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사울을 왕으로 선언을 했죠. 드디어 그때 지지자가 있었고 반대자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자에 대한 얘기가 26절에 나오고 반대자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고 또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데, 역시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갑니다.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자주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한 감동을 주시나,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분명하게 어떤 불공정하거나 그런 요소를 말할 수 없도록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은 결국 사울 왕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기 마음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그때까진 괜찮다가 끝나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시험 드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각각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됐어요.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야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제 대충 나이들이 들어 보이시니까 자녀를 키워가지고 얘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니다, 이거 말하기가 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치고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면, 택한 사람이면 나도 마음이 가는 게 좋죠? 내 마음이? 근데 마음이 영 안 들어요. 그럼 이때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뭐 하나님이 세우셨든 안 했든 하여간 왔는데 나는 싫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쟤 싫다, 딴에 데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어느 집안도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가정사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100% 받을 필요는 없죠. 부모 입장에서 내가 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괜찮지 않냐? 오, 괜찮네요.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렇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서 사울과 함께 갑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도 되고 했으니까 그전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축하 예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축하할 일이니까. 자, 근데 반대자들 이제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불량배가 있었다.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키도 엄청나게 크고 게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뭘 하겠느냐? 그럼 뭐 누구를 세우면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불량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비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 불량배, 비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자들, 전혀 유익이 없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중에서 보면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면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처음 일했던 때가 있겠지만 교회 일 말고 그냥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그러고 또 와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인 입장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장님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만 해요. 정상이죠 뭐. 그러니까 돈 얼마 주느냐 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만큼 일하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간이 좀 적기를 바라고 말한 시간보다 좀 빨리 보내주면 좋겠고 뭐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배우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근데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거나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일 안 하니만 못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잘 배워서 금방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있어도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많아져요. 그럼 그 다음에 주인 입장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쓸모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인이 착하다, 나쁘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주인은 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거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일하기를 바랄까요? 당연하겠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보다 더 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남으니까. 내가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만큼 일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200만 원어치를 일해야 자기한테 100만 원만큼의 이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100만 원 받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준 이상의 일을 해줘야 이 사람을 쓰는 게 보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는데 50만 원의 가치만 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큼을 해요. 어떤 사람은 150, 200만 원어치 일을 합니다.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다 똑같아요. 유용성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열심히 해야죠. 오라 그러면 시간 전에 가고, 가라 그러면 시간보다 늦게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 좀 열심히 배우고, 한 번 딱 들으면 알아듣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딴 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서 미리미리 숙지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주급으로 보통 줍니다. 그 한 주 일하고 주말에 돈을 주는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몸으로 하는 일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띄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뭐 일해봤냐,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얼만큼 일해봤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주급을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는 제일 돈을 안 주죠. 그리고 왜냐면 처음부터 일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일해본 사람은 괜찮고 숙련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대체로 또 동시에 좀 보자 그럽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런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거의 처음에 잠깐 있는데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가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가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상당히 일했다 그러는데 일을 참 못해요. 그랬더니 거의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매니저가 주인은 아닌데 저 사람 저 거짓말이다. 그만큼 일했는데 저렇게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이 받으려고 자기가 일했던 기간을 길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그런 사람들도 꽤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절 보고는 제가 한 주, 두 주 지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는 나가서 6개월 일했다고 해도 된대요. 넌 딴 데 가면 6개월 일했다고 말해도 된대. 일을 잘한다는 얘기죠. 숙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한테 돈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딴 사람들은 하다가 나가! 그리고 막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람 중에는요, 그래도 유용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유용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유용성이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뭔가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뭐 유익을 못 주는 사람들, 이런 불량배들, 비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죠. 사무엘조차도 사울에게 입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사무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눈이 높을 텐데,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울에게 입을 맞추어 줬는데 이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면 나는 그를 지지한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은 비류라고 얘기합니다. 불량배다. 전혀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성경이 보기에 그들은 불필요한 사람들,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냐 아니면 비류냐, 불량배에 불과하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드렸다는 뜻이겠죠.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하고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세력이었던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지파, 이런 데들이 강력했거든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참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줄 것도 안 주고. 그때 잠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막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는 합당한 고난을 견디는 데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다 싸우고 말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해줄 거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따지고 지나갈 게 아니고 그땐 좀 참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와서 느꼈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뭔지 정확히는 얘기 안 드리겠고, 어떤 전도사님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그거는 이제 시정을 해야 될 일이었어요. 시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다 목사님 아들들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시정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 일은 아니고 딴 분이 한 거라서 시정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요 이렇게 참는 거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질문했던 분은 목사님 자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좀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계속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해요. 계속 경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처럼 설명하는 목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냥 참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상당히 클 때까지 부모님한테 소위 턱백,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 누님들은 좀 하셨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전혀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면 항상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이 순종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이름을 이삭으로 짓고 싶다고 막. 근데 제가 바꾸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말대꾸는 안 하지만은 이게 뭔가 잘못됐으면 제가 시간 지나고 나서 설명을 드려요. 어머니, 그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하면서 설명드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말대꾸는 한 번도 안 하는데 할 소리는 꼭 한대. 할 소리는 꼭 한대. 맞아요. 여러분도 할 소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닌지라 다 알 길이 없잖아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없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즐겨 먹던 음식점 중에 하나가 Chinese Restaurant이라고 중국 음식점인데, 그냥 우리 중국집 말고 미국에서 하는 중국집은 거의 다 뷔페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먹는데 굉장히 싸요. 일단 제일 쌉니다. 제일 싼데 다 있어요.
뭐 중국 거부터 해서 스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은 너무 많고 너무 싸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가족들하고 가면은 주로 거기를 갔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이거 좀 그만 가려. 왜? 그때 애들이 싫어한대요. 싫어하냐고 난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 싫으니? 그때 딴 데 가지. 난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별말 없이 다 따라오고 먹으니까 나는 좋으니까 다 좋아서 먹는 줄로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얘기를 안 하면은요 몰라요. 그래서 얘기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정신을 좀 차리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누군가를 그렇게 착취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짓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징표를 보이실 때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우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죠.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는 대통령을 서로들 찍어서 뽑으니까 대체로 절반 이상이 찬성 안 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니까 난 안 찍었다 할 수 있죠. 내가 지지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든 내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 이거를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쓰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변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게 일생에서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건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새로운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좋은 마음이니까. 좋은 감동이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감동은요 딱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좋은 마음을 주면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환영해라. 선물도 주고 잘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감동이 생겨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오질 않아요. 선한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감동, 선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그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아는 거하고 성경을 보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린 뭐 같이 성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뭐 듣기 좋은 얘기고 정말 성경 자체를 보면 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섰잖아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통함에 대한 찬송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연구해서 보면은요 이 형통함과 관련된 중요한
신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한 분이 바로 여호수아고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름도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대신에 특색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래요. 형통케 하겠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요. 딴짓 하는데 계속해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건요, 상호간의 약속이에요. 상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이제 생각해 보기를 네가 몇 등을 하면은 아무거라도 다 사주겠다. 약속이죠. 그럼 일단 그 등수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등수에 안 들어가고는 아버지 사주세요. 그럼 안 되죠. 일단 등수에 들어가면 아버지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사주신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셜록 홈즈라고 그 명탐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집이 있는데 이거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수십 권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왜 사주셨냐면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갖는 게 좋습니다. 기왕 살아가는데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막 일주일 만에 함락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여리고라는 게 인류 역사상 굉장한 성입니다. 이게요, 벽이 이중벽이에요. 하나로 한 게 아니라 이중벽으로 하고 이 사이사이가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뚫고 부수고 지나와도 또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예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 무너뜨리기 힘든데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잖아요. 7일 만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럴 만한 무기도 없고. 근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말씀대로 했더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하고 보니까 뭐 땅 밟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전임, 나도 이 땅을 좀 주세요 해서 땅 밟기를 하면 이제 내게 될 거다. 뭐 그러다가 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안 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땅 밟기 하라는 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밟기를 항상 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요거 좋다 해서 요거 딱 따라서 하고 내가 한 일주일만 하면 될 거다. 그건 자기식의 해석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근데 자기들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항상 두셔야 돼요. 평탄하게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얻은 사람도 별거 아닌 것에서 박살이 날 수가 있다. 왜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어려운 일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감당이 안 돼서 웬만하면 항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 그런데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항복 원하는 대로 할게요. 보통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항복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지금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싸울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이후에 보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인물인데 한참 후 얘기죠. 그 아들 한우는 다윗의 사신에게 수치를 가했죠. 근데 어쨌든 이 길랏 야베스 요단강 건너편 갓 므낫세 지파 영토인데 여기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고 섬기겠다고 합니다.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항복하겠다 그러면 그럼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지독하게 나옵니다. 목을 조이는 고통을 가하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언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가혹한 요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야베스의 장로들 거기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달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도록 좀 시간 좀 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되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겠다. 뭐 어쩌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죠. 자,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네.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뭐 이건 아니고 혹은 어떤 면에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왕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갑자기 왕 생겼잖아요, 사울 왕. 그러면 왕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왕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임명됐단 말이에요. 사사가 있어도 사사한테 부탁을 하든지 할 텐데 왕이 임명됐으면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온 지역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사울이 왕이 된 걸 모르나? 아니면 알면서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모른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보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알아도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사울이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사에는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울 입장에서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일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의 감정이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가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요.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안 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화를 무조건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화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참아야 될 때랑 화내야 될 때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주 들으셨나요? 저한테는 들으셨는지 몰라도 딴 데서 별로 못 들으시죠? 맨날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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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들이받아라 들이받아라 들이받아라. 주로 우리는 양쪽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들이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항상 머리가 헷갈리시죠. 근데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날더러 참으라고 하시는 건지 들이받으라고 하는 건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지금 그냥 한번 들이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가고 싶은데 들이받아 그럼 들이받으셔야 돼요.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치우쳐져 있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잘 발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울이 초창기에는 이걸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이름도 얻게 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란 야베스에 생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발생을 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에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좋은 일도 그걸로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도 좋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의 기회,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불량배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있지만 길란 야베스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름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